예,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자주 들음직한 그런 비유 중에 이런 우화 하나가 있습니다. 어느 날 물속에 있는 물고기들이 사람들이 하는 대화를 듣게 됩니다. 사람들이 물속에 있는 물고기를 바라보며 하는 말인즉 물고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물고기가 듣고서 의아해합니다. 우리에게 물이 그렇게 소중하단 말인가? 그 말을 들은 물고기는 물이 왜 소중한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나면서부터 물속에서 났고 물속에서 살고 있으니 물의 소중함을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나이든 물고기를 찾아가서 물어보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물이 얼마만큼 소중합니까? 나이든 물고기 대답합니다. 우리에게 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고기에게 물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우리에게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유사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냐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생명과 같은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큰 축복이라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축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취하는 어떤 것보다는 하늘에서 허락하시는 하늘의 신령한 축복, 그것을 받고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5절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슬이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축복과 은혜를 말씀하시면서 다른 것을 많이 비유하고 계시는데 성경은 이슬을 비유한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조금 낯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슬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성경 몇 구절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신명기 32장 2절 말씀에 보면 나의 교훈은 빛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힌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훈은 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슬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며 신명기 33장 13절 말씀에도 요셉을 축복할 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이슬은 보물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며 잠언서 19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의 언택은 풀 위에 이슬 같으리라. 이슬은 언택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슬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이죠. 초목이 자라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다른 것도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비가 필요합니다.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비가 내리지 않는
사막에서는 이슬도 더더욱 중요합니다. 이슬과 같이 비가 흔하지 않는, 비가 잘 내리지 않는 그곳에서 식물에게 있어서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생명과 같다라고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은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가라앉은 심령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슬은 언제 내리는 겁니까? 밤에 내립니다. 욥기서 29장 19절 말씀입니다. 내 뿌리는 물로 뻗어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이슬은 낮에 내리지 않습니다. 이슬은 밤에 내리죠. 이 당연한 자연의 섭리 가운데에서 우리는 진리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밤에 이슬이 내린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밤과 같은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바라볼 때 밤의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인 우리에게 있어서 밤의 때는 결단코 절망의 때가 아니라는 거죠. 밤에 이슬이 내리더라, 이슬은 하나님의 축복이더라 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내 삶 속에서, 내 인생 가운데에서 밤의 때는 절망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이슬이 임하게 된다는 그 때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역경의 때가 하나님의 축복의 이슬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인생의 밤이 결단코 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할 수 있는 때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그리하면 하나님을 만나서 그 인생이 밤이든 낮이든 하나님께서 풍성한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역시 시편 50편 15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인생의 밤에 내리는 은혜의 이슬은 축복의 이슬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의 삶이 여러분들 가운데에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슬은 어떻게 내리는가? 소리 없이 내립니다. 조용히 내리는 것이 이슬이라는 것이죠. 민수기 11장 9절 말씀에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만나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여기서도 중요한 의미 하나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슬이 밤에 내립니다. 그런데 빛처럼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고 소리 없이 조용히 내지는 엄밀히
내리는 것이 있으리다.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의 엄밀하고 조용한 역사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운행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과 같이, 귀로 듣는 것과 같이, 보이는 것처럼, 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임하고 역사하실 수도 있겠으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오히려 어쩌면 소리 없이 엄밀하게 조용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만물이 소생할 때, 봄에 나무에 순이 날 때, 움이 틀 때, 꽃이 필 때, 열매를 맺을 때에 여러분 소리 있습니까? 없습니다. 조용한 가운데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는 이와 같이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소리 없음이 하나님의 역사 없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소리치며 외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 제목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옵소서 부르짖고 간구합니다. 근데 내가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소리쳐 간구할지라도 하나님은 잠잠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외칩니다. 하나님, 하나님, 왜 잠잠하십니까?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내 기도에 왜 응답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죠. 마치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 폭발적인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기도 제목 들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역사심은 오히려 조용하게 엄밀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소리 없음이 응답 없음이 아닌, 소리 없음은 하나님의 엄밀한 응답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인간의 소리가 높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더라는 거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없을 것이다. 입만 열면 사랑 사랑 외치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이 오히려 더 쉽게 배신하더라는 겁니다. 내가 아니면 모든 것이 다 안 된다고 나서는 그런 사람들로 인해 오히려 이를 그르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사람을 의심하고 경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들리는 사람들의 소리보다는 들리지 않는, 그러나 엄밀히 임하시는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축복에 더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조용한 가운데 임하심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축복의 이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이슬을 받은 자는 다음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5절 말씀에 보면 백합화 같이 피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다. 본문의 말씀에 보면 백향목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은데 5절 말씀에 보면 백합화 같이 필 것이다. 일반적인 식물도 그렇겠습니다마는 백합화는
성장이 매우 빠릅니다. 기온에 얼어 있어서 더 이상 움이 트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식물이 백합화가 봄이 되면 다시 기운을 얻어서 순식간에 자라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축복받은 자의 삶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어서 절망 가운데에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때가 오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면 봄과 같은 그 시절에 적합하게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다시 백합화같이 솟생케 되는 놀라운 역사, 그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레바논의 백향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에 세 그루의 나무를 가지고 나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백향목과 감람나무와 포도나무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백향목 나무라고 하는 것은 재질이 매우 단단합니다. 그리고 은은한 향기를 가지고 있어서 백향목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붙여진 것 같습니다. 우리말로 백향목 할 때 흰 백자라고 써서 백향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일백백자를 써서 100가지의 향기를 가진 나무로서 백향목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백향목은 고대로부터 건축 재료로 많이 쓰여졌던 나무입니다. 특별히 레바논의 백향목은 레바논의 산맥의 해발 2000m 이상에서 자라는 나무이며, 이러기를 300년 정도 자라야 제목으로 쓸 수 있고 400년이 되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귀한 나무 목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백향목은 성전의 건축 재료로 사용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시편 말씀에 보면 백향목을 어인으로 비유 상징하면서 백향목처럼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하나님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렇습니다. 백향목은 한겨울 강한 추위의 악조건 속에서도 잘 자라는 나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백 년을 자라야 목재가 되니 자라는 성장 속도 또한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한 번 자라면 크고 장대하다는 것이죠. 백향목이라고 하는 나무는 악조건 속에서도 잘 자라는 나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느리게 자라는 나무가 백향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크고 장대하게 자라는 나무가 백향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백향목과 같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눈부신 삶을 살지는 못할지라도, 그러나 악조건 속에서도 든든하게 살아내는 삶, 빠르지 않고 느린 것 같지만 그러나 크고 장대하게 살아가는 삶,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백향목,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메시지가 너희들이, 여러분들이 이 백향목과 같은 삶이 되기를
내가 소망한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축복의 이슬과 같은 삶이 아닌가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다. 감람나무의 상징은 희망이요, 풍요요, 그리고 넘치는 축복을 상징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아름다움이 감람나무와 같다라고 말할 때의 감람나무는 항상 푸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감람나무 또한 번식력이 매우 좋아서 자갈밭이나 바위 틈에서도 잘 자라는 나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재배가 간단하여서 흙만 단순히 뿌려주더라도 잘 성장한답니다. 혹은 아무렇게나 내팽겨쳐도 잘 자라서 오래도록 번성하고 청청하여 그 푸르름을 자랑하는 나무가 감람나무라는 것이죠. 감람나무는 약간 길쭉한 모양의 암흑색의 다육질 열매를 맺는 나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나무는 심은 지 대략 7년이 지나야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엄청나게 많은 열매를 역시 오랫동안 맺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하여서 희망이요, 풍요요, 축복을 상징하는 나무가 감람나무라는 것이죠. 시편 52편 8절 말씀에 보면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람나무 역시 단단하여서 성전의 문짝이나 문설주나 그리고 그룹들을 만들 때에 사용했던 제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감람나무에서 추출한 기름을 감람유라고 말하고 있죠. 이 기름이 귀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쓰였다는 사실입니다. 성전의 거룩한 관유로 사용되었던 것이 감람유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기름만 바르면 사람도 그리고 기구도 다 거룩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름만 바르면 제사장이 되고, 이 기름만 바르면 왕이 되고, 이 기름만 바르면 선지자가 되고, 그리고 또 이 기름으로 성전을 밝히는 등불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푸른 감람나무는 성경에서 무엇을 비유하는 거겠습니까? 다름 아닌 감람유는 성령을 상징한다라고 하겠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시간 예배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성령 충만함으로 영육간에 푸르른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과 은총과 축복을 받아서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첫 번째로 꽃이 핀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뜨거운 햇빛에 시들었던 그런 식물들이 이슬을 맞음으로 다시 소생하는 것과 같이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시들었던 그런 삶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소생되는 축복, 그것을 꽃이 필 것이다 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고난의 날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이슬을 맞는 성도의 삶이 이처럼
복되고 아름다운 것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은 가장 힘없고 볼품없는 민족이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오랫동안 생활하였기 때문에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문명이나 학문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 거기에 근거하여서 저들을 택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포도나무 비유가 바로 그렇다는 것이죠.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앞서 살펴보았던 백향목이나 감람나무와 같이 좋은 제목을 얻기 위함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조경수로 사용하기 위함이었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포도나무는 좋은 건축 재료로도 조경수로도 쓸 수 없는 별 용도가 없는 나무가 포도나무라는 것이죠. 하지만 포도나무는 그 나무가 만들어내는 열매만큼은 제일이라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을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이다. 겉으로 봤을 때는 백향목이나 감람나무와 같지 않아서 볼품이 없습니다. 좋은 제목으로 쓸 수 있는 나무처럼 보이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하여서 나는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말씀해 보면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우리는 그 포도나무의 가지가 된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포도나무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나무라는 것이죠.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러면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포도나무는 하나님 나라 안에, 즉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나무가 포도나무라는 것입니다. 또한 앞서서 살펴본 다른 나무들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백향목이나 감람나무나 포도나무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성장하는 나무, 그래서 자신이 심겨져 있는 그 위치가, 장소가 어떠하든지 악조건이라 할지라도 강한 추위 가운데 있는 그런 장소에 심겨졌다 할지라도 수십 수백 년을 버티고 견디고 성장하여서 좋은 제목으로 엄청난 거룩한 기름을 생산해내는 나무로, 귀한 열매를 맺는 나무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성장하는 나무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나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이 포도나무, 그것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더란 겁니다. 너희는 포도나무의 가지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만이
온전한 생명을 유지하며 살 수 있는 인생, 그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슬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끝으로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가운데 복된 삶을 이어 살아가고 있는 그 인생에게 엄청난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가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이슬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날마다 축복의 이슬이 내려서 여러분들의 삶을 생명의 삶으로, 생명의 풍성한 축복의 삶으로 날마다 인도하여서 그 복되고 귀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